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받게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관습에 따르면 대속죄일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그들의 풍습에 따라 장로들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아이들이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대상이었고 책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비천한 신분을 대하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볼 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더 나아가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전혀 대접받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관된 순종의 삶 대신에 어마어마한 양의 구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마치 선한 자질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절대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의 성품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선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10계명의 부분입니다. 이 명령들은 식별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지켰는지 어겼는지에 대한 점검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청년의 대답이 거짓을 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대답이 자기의 선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후반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확신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청년의 양심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선함을 나타내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다는 말은 높은 차원의 온전함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온전함이라는 것은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규칙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2가지 요구를 추가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 2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우상화된 것,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팔라는 명령을 모든 성도의 보편적인 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하신 것은 이 청년이 특히 재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재물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요소는 사람마다 참 다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그것을 막는 것은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이 청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은 아닙니까? 재물 앞에서 머뭇거리는, 재물 앞에서 조마조마하고 안달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시 이분법적으로 이 땅에서의 재물을, 이 모든 보화를 포기해야만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였다는 말은 마음속에 이 재물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 그것들을 포기할 만한 용기와 결단을 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렇게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들, 재물과 명예, 인간관계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들을 남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사용함으로 그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오늘 하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하루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